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이제 세 가족들로 이루어진 4명의 이 성도가 남자 성도가 성경 공부반을 같이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이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이제 성경 공부반 자체의 목적이 새로운 새 가족들을 위한 신앙생활 잘 정착할 수 있을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성경 공부반이었고, 그래서 이 성경 공부반에 참여한 모든 분들은 하나님 말씀 통해서 배우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와 신앙생활 잘 적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모임이었어요. 다 어려웠겠죠. 처음 신앙생활하는 이들에게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이들에게는 굉장히 낯설고 어려운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성경 공부 중에 야고보서를 공부하던 중에 이들이 신앙생활에 잘 적용할 수 있는 좋은 본문이라 여기는 말씀을 눈여겨보게 됩니다. 그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우리는 이제 병이 낫기를 기도하라는 말씀에 더 관심이 갈 텐데, 신앙생활 처음 하는 분들에게는 이 앞부분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던 거예요. 야,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그럴 거야. 힘든 신앙생활 잘 적응하려면 우리가 서로 죄를 고백하면 좀 더 가까워지고 신앙생활이 잘하게 될 수 있을지 몰라. 그래서 네 사람이 합심하여 서로 솔직하게 자신의 약점에 대해 서로 고백하기로 합니다. 먼저 한 사람이 자신의 약점을 아주 과감하게 고백했어요. 나는 교회에 다니긴 하지만 이 줄담배를 끊을 수가 없어서 교회 갈 때는 담배 피우고 나서 입을 닦고 그리고 교회 간다네. 두 번째 사람도 잠시 고민하다가 자신을 고백합니다. 나는 어떤 사실을 말할 때 자꾸만 거짓말이 입에서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다네.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세 번째 사람도 고백합니다. 나는 교인이면서 아직도 이 도벽을 버리지 못했어요. 남의 물건만 보면 자꾸만 손이 가요. 그런데 얘기를 다 듣고 있었던 이 4번째 성도가 말을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야, 너는 뭐 그런 죄 없어? 약점 없어? 너도 빨리 자백해. 세 사람이 재촉하니까 한참 후에 이 4번째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실은 나는 남의 약점을 알기만 하면 그것을 불고 다니는 것이 내 약점이야. 소위 말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죠.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는 한 남자 성도가 이제 간신히 주일에만 교회 나가는 정도로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어느 날 신앙의 위기를 겪었던 이 자신의 신앙 이야기를 이렇게 글로 적은 것이 있었어요. 제목은 지금 당장 나가세요라는 제목이에요. 나는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신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에 나가고 있다. 그렇다고 소위 말하는 열심당원은 아니다. 겨우 주일 예배를 지키는 정도다. 목사님이나 교회 성도들과도 교제가 없다. 성가대에는 서고 싶었지만 과민성 대장증후군 때문에 단념했다. 예배 중 한 번 정도는 화장실에 가야 하는데 성가대석의 그 좁은 공간을 헤치고 만인의 주복을 받으면서 지나갈 수는 절대로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그날도 목사님 설교 중에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일어나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서려는 그 순간 교회 전체를 울리는 목사님의 설교 중 한마디. 이 자리에 신천지 추수권이 들어와 있던 거 다 압니다. 지금 당장 나가세요. 어서 일어나세요. 이미 허리를 반쯤 이렇게 일어선 상태여서 다시 앉을 수도 없고, 그래서 다시 화장실로 가다가 교회 다닌 지 이 40년 만에 최대 위기를 겪게 되었다라고 글로 간증을 한 걸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잘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어느 목사님이 성도들의 이런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했대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화초나 나무는 물이 충분하면 잘 자랍니다. 화초나 나무가 물을 공급받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뿌리로부터 땅속에 있는 물을 빨아들이는 방법과 잎으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나 이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산속 바위 틈에 자라는 나무를 보셨습니까? 물도 없이 어떻게 자랄까요?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새벽 이슬을 통해 나무의 잎을 충분히 적셔줍니다. 사람도 화초나 나무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땅에서는 은혜의 샘에서 생수를 공급받고
하늘에서는 하늘문을 열고 물질을 공급받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다른 비결 없습니다. 은혜의 샘이 막히지 않게 해야 하고 하늘의 문이 닫히지 않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공감이 가시나요?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로 이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이 칼럼의 글처럼 우리의 은혜의 샘이 막히지 않게 하고 하늘의 문이 닫히지 않게 하는 신앙생활, 여러분들은 잘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야 근데 은혜의 샘이 막히지 않게 하고 하늘 문이 닫히지 않게 하는 신앙생활일까요? 어떻게 해야 이 신앙생활의 바른 삶의 모습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본문은요, 그런 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핵심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 본문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출애굽기 25장 말씀의 주제에 두 번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25장 말씀이 뭐였죠? 성막에 필요한 각종 기구에 관한 규례의 말씀이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것은 첫 번째로 성막에 꼭 있어야 될 언약궤와 속죄소에 관한 말씀이었죠. 오늘은 그 두 번째 말씀, 진설병 상에 관한, 제작에 관한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출애굽기 말씀 또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면 그렇죠. 출애굽기, 애굽에 내려진 10개의 재앙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바로 이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받았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했죠. 저 시나이 반도 남쪽으로 돌아서 시내산으로 하나님은 이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 친히 나타나 현현하시고 언약의 말씀, 시내산 언약의 말씀을 주시죠. 그 언약의 말씀은 방대했어요. 600여 가지가 넘는 율법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 모두 다 마치시고 오늘 출애굽기 25장부터 끝까지는 이 부록과 같은 말씀, 전혀 다른 율법의 말씀을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계셔. 그 내용은 다름 아닌 성막의 제작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성막에 필요한 내용들, 특별히 우리가 지금 함께 읽고 있는 25장부터는요, 성막에 사용되는 중요한 기구들에 대해서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두 번째, 성막 기구에 꼭 필요한 것, 진설병 상에 관한 기록으로 오늘 우리 본문을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재료는 조각목이라고 했죠. 우리 성경 오늘 본문 23절에서는 조각목으로 상 하나를 만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상이라고 우리말은 이렇게 번역했는데 히브리 원어로는 슐로한이라고 해서 그 뜻은 우리 동양적 사고의 상 개념보다는 식탁 혹은 식사 자리를 뜻하는 것이 더 맞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양적 사고의 밥상의 개념이 아니라 식탁 모양을 한 테이블 형태에 더 가까워요. 일종의 식탁 테이블인 거죠.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만들라고 명령을 하셔요. 그리고 23절에는 그 식탁 모양의 테이블의 크기를 설명하고 있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그 식탁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 보입니다. 길이가 2규빗이라고 했어요. 2규빗. 그리고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 여러분, 1규빗의 길이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가운데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 뭐 사람에 따라 신체적 조건에 따라 그 길이가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대략 하여튼 표준으로 삼았을 때 45.6cm 정도가 되는데 하여튼 대략 45cm로 보고, 이 길이, 식탁의 길이가 이 2규빗이라고 했으니까 두 팔꿈치를 이은 길이 정도 되죠. 식탁의 길이가 이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식탁이 아니에요. 4인용, 6인용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식탁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길이의 너비가 1규빗이라고 했으니까 한 45cm 정도, 이 정도 되는 너비고요. 그리고 높이가 1규빗 반이니까 대략 한 68cm 정도, 이 정도 되려나요? 그러니까 높이도 그렇게 높지 않고 그 상의 면적도 그렇게 크지 않은 상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은 아마 여기에 4인, 5인 혹은 제사장 레위인들이 함께 앉아서 식사하는 그런 자리는 절대 아니었을 것이고 아마도 무언가를 올려놓는, 음식을 올려놓는 그런 식탁의 개념이었을 거예요. 자, 24절에 보면 그것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라고 명령하셔요. 이것도 역시 재료는 조각목이지만 이 조각목을 금으로 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5절 특이한 명령을 하시는데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식탁 모양의 테이블 상을 만들라고 하셨죠. 그 상 자체도 금으로 싸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특별한 명령 하나를 더하고 계셔. 이 주위에, 그 주위에, 즉 이 상 주위에, 아까 말했던 식탁 모양의 테이블 상 주위에 턱을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턱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원어의 다른 뜻은요, 테두리, 옆판,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식탁 모양의 평평한 상 주변에 테두리를 두르라는 것이죠. 우리 이 소반이라고 하나요? 나무로 된 이 사각 모양의 틀 쟁반에 보면 이런 게 있죠. 사진, 첫 번째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보면 저렇게 그냥 상이지만 주변에 테두리가 둘려져 있죠. 그래서 음식물들이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모양의 상. 자, 지금 식탁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평평한 그런 식탁이 아니라 식탁 상 테이블 주변에 저렇게 턱을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내 발 위 내 모퉁이에 달되. 아멘. 이 진설병상 역시 고리를 만들어 달라고 명령하시죠. 왜 고리를 달게 하셨던 걸까요? 언약궤 때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되돌이켜 보면 여기에 뭘 꿰서 이 어깨에 맬 채를 꿰어서 어깨에 매어 운반할 수 있도록, 역시 이 진설병상도 그런 목적으로 고리를 달라고 명령하셔요. 자, 그러면 이건 역시 이 고리의 위치가 중요할 텐데, 이 고리는 진설병상 어느 위치에 달게 했을까요? 우리 성경 26절에 보니까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라고 그랬어요. 발 위 모퉁이에 달라. 그러니까 식탁 모양의 상 아래에는 다리가 4개가 있다는 것이고, 대략 그 길이가 아까 높이가 68cm, 한 규빗 반 정도 된다고 그랬죠. 이 네 다리 모퉁이라고 말했으니까 이 다리와 상판이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겠죠. 27절에는 더 확실히 위치를 알려줘요.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을 곳이며. 그러니까 어디다 붙이라는 거예요? 식탁 4개의 다리 밑에 달라는 게 아니라, 언약궤처럼 여기 달라는 게 아니라 턱 곁에라고 들어가 있으니까 다리 맨 위, 내 모퉁이 주변에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와는 그 위치가 사뭇 달라요. 언약궤는 맨 아래에 고리를 달아서 채를 꿰어 어깨에 그렇게 매게 했는데, 이 진설병 상의 고리의 위치는 위쪽 부분이에요. 위쪽 부분에 이 고리를 만들어서 채를 꿰게 합니다.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을 쌓아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아멘. 고리에 낄 채 또한 조각목으로 만들게 명령하시고, 또 이것도 금으로 싸게 하시고, 그리고 이것으로 진설병상을 꿰어서 매도록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29절에 이 위에 올릴 도구에 관해서도 설명하셔.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대접, 아마도 이 진설병을 놓을 도구로 대접, 즉 접시를 사용토록 명령하신 거죠. 이 접시 위에 아마 이제 진설병, 이 떡을 올리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숟가락도 나오는데,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숟가락으로 번역했지만 당시 동양에서 사용하는 그런 스푼 모양의 숟가락은 아니고요. 이건 역시 원어의 뜻은 움푹 패인 접시를 뜻합니다. 좀 이렇게 접시가 평평한 접시도 있고 움푹 패인 우리네 그릇 모양의 접시를 말하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이 접시는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여기 분향용 접시로 여기에 다른 것을 넣어 함께 진설병 그 떡 위에 올리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상에 올릴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죠. 이 상, 식탁 모양의 테이블, 그리고 턱 4군데 돌려서 턱을 만들게 한 이 식탁 모양의 이 테이블 위에 뭐를 놓게 하라는 거예요? 상 위에 진설병을 두라. 진설병을 두라는 거죠. 진설병. 진설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레헴 파님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 한번 보여주실래요? 레헴 파님이라는 단어인데, 근데 그 뜻이 좀 묘해요.
우리말 번역은 그냥 진설병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히브리 원어의 뜻은 레헴 파님이라는 뜻이고, 뜻은 레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양식, 음식, 떡을 말하고요. 파님은 이 다른 의미예요. 파님은 지금 진설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그렇지는 않고 얼굴 혹은 임재, 그런 뜻으로 뭐뭐 앞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레헴 파님은 직역을 하면 누구누구 얼굴 앞에 이런 뜻이고, 혹은 임재의 떡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얼굴 앞에 있는 떡, 누구누구 얼굴 앞에 있는 떡 혹은 임재의 떡이라는 뜻이죠. 그럼 왜 이런 뜻을 갖게 되는 것일까? 그리고 이 떡은 도대체 몇 개를 만들고 그 재료는 무엇일까? 우리 성경에는 구체적인 더 이상의 설명이 나와 있지 않죠.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진설병을 놓을 그 상을 만들려고 해서 상에 대한 제작 설명만 나와 있어요. 이 떡이 무엇으로 만들고 몇 개를 만들고 어떻게 어떤 형태로 쌓아야 되는지 자세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레위기 25장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진설병 상에 올려지게 될 떡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우리 레위기 25장 5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죄송합니다. 레위기 24장 5절 말씀인데 저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24장 5절 말씀, 레위기 24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10분의 2 에바로 하라. 그러니까 그 양을 말하고 있고, 재료에 대해서는 고운 가루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되 10분의 2 에바의 양으로 하라는 거예요. 1 에바가 대략 한 22에서 23리터 정도 되는 부피니까 10분의 2면 5분의 1 정도겠죠. 대략 한 4, 5리터 정도의 부피의 양이니까 사실은 적은 양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한 요만 주먹만한 떡, 한 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양의 양의 떡은 아니었어요. 좀 그것보다는 부피가 좀 큰 떡이었고, 그것을 몇 개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12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24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떡을 어떻게 쌓으라냐고 그랬냐면 12개를 다 이렇게 늘어놓는 게 아니라 두 줄로 쌓으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한 줄에 6개씩 차곡차곡 포개서 두 줄로 쌓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자, 그 떡 두 줄로 쌓여 6개에서 6개, 12개의 떡 위에다가 뭘 두라는 거예요? 정결한 유향을 두라는 거예요. 정결한 유향을 두어서 여호와께 화제를 삼게 하라. 그러니까 화제를 삼으라는 것은 그 정결한 유향을 두었다가 그 유향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태우라는 말씀인 거죠. 그 두 줄로 된 떡 위에 무언가를 올려놓으라는 것인데, 그건 정결한 유향을 올려놓은 거예요. 정결한 유향이란 어떤 것이냐? 정결하는 것은 어떤 외적으로 섞이지 않은 순수한 100% 유향을 뜻하는 것이고, 유향이라는 것은 레보나 관목, 나무에서 채취한 진액으로 이 거룩과 헌신을 상징하는 이 향수의 원료가 되는 그런 재료예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시면 대부분 유향하면 이런 형태로 보관이 되고 판매도 또한 유통도 됩니다. 주로 이 중동과 지중해 연안에서 생산되는데, 마태복음 2장 11절에 따르면 동방 박사가 우리 아기 예수에게 가져다 준 3개의 선물이 뭐였죠? 황금, 유향, 모략이었죠. 그 중에 유향이 바로 저런 형태. 자, 이런 것들을 6개씩 쌓여진 진설병, 쌓여진 그 두 줄 위에다가 이렇게 유향을 얹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유향을 화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 특이하고 중요한 것은 보통의 경우 이 무교병을 예물로 바칠 때, 무교병 자체가 소재가 되어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될 때는 이 무교병 자체를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 자체가 다 태워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로 제물을 드릴 때도 다 태워 드리잖아요. 그리고 기름도 다 태워서 드리죠. 향도 하나님 앞에 태워 살라져서 그 향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떡조차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진다 하면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의 경우, 진설병의 경우 진설병 위에 올려진 유향만
진설병 대신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화제로 올려지고, 이 무교병 떡 진설병은 그냥 진설병이 되는 거죠. 그야말로 진설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성막안 지성소 앞에 놓여지는 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호와 하나님 앞에 놓여지는 떡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이 떡 자체가 하나님 성막 안에 하나님 제물로 드려졌으니까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데, 그 대신에 떡 대신에 위에 올려져 있는 유향만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죠. 우리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예요? 이 떡 진설병, 그러면 그 진설한 떡을 그러면 1년 내내 성막 앞에 두느냐?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안식일마다 교체하라는 뜻입니다. 안식일마다 교체하는데 그 떡을 하나님께 드려졌으니까 불살내는 건 아니고 그 떡을 안식일마다 교체하고, 그럼 교체된 떡은 어떻게 돼요? 누가 먹게 됩니까? 제사장들이 먹게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이렇게 막 말씀으로만, 우리 성경에 기록된 내용으로만 제가 쭉 설명을 풀어서 해드려서 여러분 머리에 좀 상상이 안 가실 텐데, 이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형상한 것이 있어요. 보면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진설병상. 크기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길이가 2규빗 정도 됐으니까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게 크지 않은 길이의 진설병상, 그리고 네 모퉁이에 턱을 두라고 했죠. 그래서 턱을 두어서 떡이 두 줄로 되어 있는데 떡이 쉬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턱을 만들어 두었고, 그리고 고리를 어디에 닿냐면 위에다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다 달아서 그다음에 채를 끼워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두라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에 뭘 더 두라고 그랬냐면, 우리 성경 25장에 보면 이 위에 뭘 더 두라고 그랬어요. 29절에 보면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 때 순금으로 만들라고 명령하셨죠. 그래서 요것까지 표현한 내용을 보면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진설병상의 모습을 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일종의 재현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저런 모양이고, 중요한 것은 저 떡 두 줄로 된 쌓여진 떡 위에 무언가를 올려놨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숟가락으로 표현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어의 뜻은 움푹 패여진 접시 형태라 아마 저런 모양으로 인식하고 이제 저렇게 올려놓았던 것 같아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진설병 두 줄 위에 올려진 저 진설병 떡 위에 움푹 패여진 접시에 뭔가를 올려놓는다. 뭘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레위기 말씀에 의하면 정결한 유향을 올려놓는다. 그리고 나중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저 유향만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렸고, 저 진설병은 일주일간 성막 앞에 두고 안식일마다 교체하고, 교체된 떡은 오직 제사장만이 먹게 했고, 제사장만이 먹은 건 아니라 인류 역사상 딱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먹은 적 있죠? 누구예요? 다윗이 저 떡을 먹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위치, 진설병상의 위치는 어떻게 되냐? 그 위치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동서로 길게 놓여져 있는 형태로 보면 여러분 보시기에 왼편이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고, 이 조그만 칸막이를 막은 것이 휘장이에요. 자, 그 지성소 바로 앞에 놓여진 것이 분향단이고, 그 분향단을 중심으로 좌우, 그러니까 우좌, 오른쪽이 진설병상, 떡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진설병상이고, 왼편이 촛대예요. 들어오는 입구가 오른쪽으로 보시면 돼요. 오른쪽에 들어가 보면 왼편에 촛대가 있고, 오른편에 진설병상이 있고, 맞은편은 휘장으로 막혀져 있어서 지성소가 막혀져 있고, 그 지성소 앞에는 분향단이 놓여져 있는 거죠. 그 분향단 넘어 지성소 너머에는 이제 언약궤와 그 언약궤를 덮는 속죄소가 있는 것. 이것이 아주 가장 단순한 형태의 성막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 사진 좀 입체적인 것으로 보면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성막의 구조 의외로 간단하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와 그것을 덮고 있는 속죄소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 분향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진설병과 그리고 왼쪽에는 촛대가 서로 마주보는 형태로 놓여져 있습니다. 자, 이것이 성막의 전체적인 모습이에요. 자,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진설병이고, 오늘 우리 성경은 진설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성경 30절에서
아주 좀 특이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진설병을 두어, 진설병에 대한 설명을 다 하셨어요. 진설병 상에 대해서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 다 하시고, 그리고 그 진설병 상에는 떡을 구워서 12개를 쌓고 안식일마다 교체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죠. 그렇게 다 설명해 놓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상 위에 진설병을 두되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이 특이할까요? 뭐 때문에 이 말씀이 특이한 말씀일까요? 성막 안에는요 항상 있는 것, 그것은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와 속죄소뿐이에요. 더 정확하게는 그 언약궤 안에 있는 두 십계명 돌판, 하나님의 말씀만이 항상 성막 안에 있는 것이고, 따라서 성막 안에 유일하게 항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의미하는 언약궤와 속죄소,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은 그래서 항상 있는 언약궤와 지성소로 상징되는 그 하나님 말씀 위에 하나님은 임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성막을 구성하는 나머지는 다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제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촛불이 그러하고 분향한 향이 그렇다는 거예요. 번제단에 태워지는 제물이 그렇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분향되어 연기로 올라가는 향이 그렇다는 것이죠. 무엇 하나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항상 있는 것은 없어요. 오로지 항상 있는 것, 하나님의 성막 안에 항상 있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 그것을 상징하는 언약궤와 속죄소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성막에 언약궤와 속죄소 말고 항상 있게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것은 진설병상에 놓여져 있는 12개의 떡덩이. 이 떡덩이만큼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있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진설병상 제작에 관해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이 진설병상에 있는 12개의 떡덩이, 여러분 이게 뭘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12개 하면 떠올리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잖아요. 즉 이 12개의 떡덩이, 진설병상 위에 놓여져 두 줄로 놓여져 있는 이 12개의 떡덩이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고, 즉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떡만이 성막 안에서 언약궤와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를 제외한 다른 모든 것들 외에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항상 있게 한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특별하신 명령으로 이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여러분 다 드려지는 거였다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제사와 제물로 드려지는 것뿐들이었어요. 다 제물도 그렇게 많이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었지만 다 불로 연기로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들이었어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항상 있게 하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오로지 진설병상에 올려지는 떡만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 진설병 위에 정결한 유향을 두었던 이유도 그래서 두었던 거죠. 그 유향만 불에 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12개의 떡덩이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도록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이 그랬던 거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물론 안식일마다 교체하면서 올려지긴 하지만 그 떡덩이의 의미는 불에 태워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진설병상을 만들라 명령하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주셨던 명령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의 성막에 영원토록 그 안에 거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와 함께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던 거죠. 구약시대에는요, 인간이 감히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없었기에 이스라엘 12지파 민족 전체를 상징하는 떡덩이 진설병상 12개의 떡으로 하나님 앞에 항상 두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떡을 뭐라고 불렀어요? 임재의 떡,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는 떡이라고 명령했던 거예요. 레헴 파님.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셨던 거죠.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늘 하나님 임재 앞에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늘 하나님의 얼굴 앞에 거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죠. 그렇게 우리를, 또 저와 여러분들을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얼굴 앞에 두시기를 원해서 정결한 유향을 태우시고, 그리고 그 진설병은 하나님 앞에 두게 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어떤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고, 아니 어떤 위대하고 크고 훌륭한 일을 하고 목숨을 내던져서 누군가를 구하고 인류를 구하고 민족을 구하고, 그런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요, 훌륭한 일이고 희생적인 일일 수는 있으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상적인 우리를 향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 여러분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평생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것, 이 세상과 이 민족을 위해 내 한 목숨 바쳐서 희생하는 것, 어떤 거룩하고 위대한 일을 하는 것, 이 세상과 이 민족을 위해 커다란 발명을 하고 아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 그렇게 크고 위대하고 어려운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오늘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것,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게 하시는 것, 상위의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는 것, 매주 안식일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휘장을 찢어 마련하신 그 성소 장수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처럼 우리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그렇게 늘 항상 하나님 임재 앞에 살아가는 삶, 하나님 얼굴 앞에 살아가는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참다운 신앙생활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로 그거 마련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 거룩한 곳,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임재하에 계신 하나님 얼굴 앞에 저와 여러분들을 두게 하시려고, 항상 있게 하시려고 2000년 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몸을 찢어 보혈을 흘리게 하시고 그 예수의 몸을 찢듯 그렇게 성소의 휘장을 찢으셨던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몸과 휘장을 찢어 성소를 열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 다른 것 없어요. 우리가 위대한 어떤 일을, 큰 일을 하고 희생을 하고 어떤 거 다른 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원하시는 것, 이렇게 하나님 임재 앞에 항상 있는 것, 하나님의 얼굴 앞에 저와 여러분들을 항상 두게 하시는 것, 거룩한 성전에 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얼굴 앞에 우리의 모습 보여드리는 것, 그 하나님 앞에 오늘처럼 늘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습 보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도 다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리예요. 이 거룩한 자리, 이 성소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리, 거룩한 자리, 우리가 지켜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하나의 진설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리예요. 이 자리, 이 세상에 크고 위대하고 특별한 그 무엇으로 살 수 있는 값진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드신 이 자리, 그 자리에 영원토록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 신앙의 모습대로 우리 남은 여생 늘 하나님 성전에 나와 우리의 몸 이렇게 보여드리고 늘 하나님 앞에 이 자리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자리, 그냥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저 어떤 공간처럼 보이겠지만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히기 위해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정말 엄청나고 놀라운 일을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 성소의 휘장을 찢어서 그렇게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오늘처럼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얼굴 앞에 있는 것, 그것이 오늘도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 신앙의 모습대로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토록 이 자리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 보여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자리, 신앙의 자리 끝까지 지켜내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기도 제목 놓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